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세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 참석한 분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참석하고 미국에서도 참석하고 많은 분들이 새벽에 여러 곳에서 참석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주지만 오히려 코로나는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로 묶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실시간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창에 어디입니다 이렇게 올리세요. 성송입니다. 혹은 뭐 서울 무슨 동입니다. 제주도입니다 하고 올려보세요. 그러면 서로 우리가 교감을 주면서 기도에 드릴 수 있고 또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17분이 지금 참석을 하셨네요. 평소에 우리 오는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동안 2주 동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아버지는 어부였던 세베대였고요. 그리고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였습니다. 또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의 2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던 살로메라는 이름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지도자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던 그 시기까지 오랫동안 활동한 제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활동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랑받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썼고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특별히 요한일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 붙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런데 이 말씀은 원어대로 하면 앞에 접속사가 붙습니다. 무슨 접속사가 있냐면 그래서 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즉, 그래서 그를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얘기하면서 앞에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을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선행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주시옵소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뭘 한다고 그러죠? 호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호흡이 멈췄다, 숨을 거뒀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하기 전에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치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즉,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으로 귀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 이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한 사도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4절,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먼저 강조하는,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즉,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맨 먼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수동교회에 주신 2021년도 표,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 표를 한번 외쳐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다음에 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 사도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까? 왜 지금 요한 사도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든지를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대주교였던 안소니 블룸이라는 대주교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을 내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바쁩니다 라고 말하는 나머지 23시간 30분은 어떠한가?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전혀 반응하지 않는 때도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분보다 우리가 더 부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들어줄 대상이 더 필요한 쪽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더 근심하시고 더 힘들어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한낱 도깨비 방망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경건 행위로 전락시키는 한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 무엇이든지는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무엇이든지 아빠에게 말해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연초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설교하면서 그랬죠. 그 무엇이든지는 내가 원하는, 내가 욕심부리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즉, 그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안 되는 문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감사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그 소원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그 기도를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옳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한 가지의 바른 해답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한계가 없습니다. 깊고 넓고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긴다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그 뜻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적합한 모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러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뜻을 따라 구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너무 힘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뜻,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안 올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 여러분 필사하시고 또한 매일 카시로 묵상하는 그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결박된다고, 또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의 띠를 자신의 수족을 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고 말립니다.
바울은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노라 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성경에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하고는 너무 먼 존재가 될 텐데,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피력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 공식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런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뜻을 예수님처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뜻 구하세요. 나의 소원. 그러나 그걸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은 유럽에서 가장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어요. 로마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의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심지어 유럽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거의 800만에서 1000만이 죽고 600만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개신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결박당하고 이 캐톨릭으로부터 더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32살 된 슈몰크라는 루터교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터라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서 그날따라 좀 더 먼 곳으로 신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신방은 상처 입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 곳을 들리고 해질 무렵 이 슈몰크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설마 하며 집으로 뛰어가 봤는데 사택은 이미 불로 다 타버렸고 타는 냄새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는 어린 두 아들이 있어야 했는데,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제발 살아있어야 하는데, 아니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지? 목이 터져라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정신 나간 듯이 그 탄 잿더미에서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슈몰크 목사님은 어린 아들 형제가 그 화재에 새까맣게 타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슈몰크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맙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신방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에게 갑자기 영상처럼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그 슬픔에 짓눌렸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로부터 당하신 온갖 모욕과 그 고통을 생각하니 더 그 주님께 때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목사인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슈멀크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찬송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 우리 한번 찬송해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내 주여 뜻대로. 549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주님께 아뢰지만 여러분, 결국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성수동 교회에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의, 어떤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여러분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시고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슈몰크 목사님이 그 고통 중에 했던 찬송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중계동입니다. 응봉동입니다. 저도 참석해요. 예배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네요. 더 많아졌네요. 19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네요.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위기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에 있는 사도 요한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는 데에도 불안하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물 위로 걷다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100일 공을 들여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자기의 의로움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하면 의심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솔직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기도를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들으시는 줄로 알면 얻은 줄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
굳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오잖아요. 아직 응답이 멀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응답될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응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염려가 안 돼요. 기도했는데 걱정이 안 돼. 기도했는데 불안하지 않아. 그러면 100%입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손댈 수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사람이 가지는 비결이에요. 이게 기도의 참맛이에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공을 열심히 들여야 응답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응답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너희들 한번 물을 붓고 불을 내리게 해봐라. 자기들은 자기의 팔을 자해하면서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구해도 안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포스고 비밀이에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위해 중보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염려가 없게 해주세요. 100%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그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속에 확신과 오히려 감사함이,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기도는 생명을 가진 자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어린아이처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 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 이 수요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이지만 참석하여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들으시는 줄 확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